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주황 타일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주황, 한자인데 붉을 주자에 누를 황을 써서 주황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빨간색과 밝은 노란색이 잘 어우러져서 주황을 만들어 갑니다. 영어로는 오렌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서양에는 오렌지가 있어서 그 색을 그냥 차용해서 오렌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황색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 길에 이 주황색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배경으로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소요소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찾아보면은 주황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발견되는 이곳저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사진 한번 갖고 왔는데요. 네, 어디에서 이런 부분이 있냐? 도로에 공사 중일 때 이렇게 도로 안전을 위해서 고깔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주황색이 있고, 또 환경미화원 분들의 옷도 이렇게 주황색, 또 자동차 운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빨간 경고등이, 주황 경고등이 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주황색은 뭔가 안전을 얘기하는, 주목하십시오, 내 신호를 보면 안전합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신호의 색깔, 눈에 확 들어오는 색이 이 주황이기도 합니다. 또 이 왼쪽이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 주황이라는 색깔이 어디에 많이 보이느냐? 우리가 자주 챙겨 드시는 비타민을 볼 때, 또 비타민을 관련된 과일들을 드실 때 이런 주황색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예, 혼자 오신 분 좀 앞뒤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당신은 나의 비타민입니다. 너는 나의 비타민, 나는 너의 비타민. 비타민이라고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왠지 비타민 하면 활기 넘치고 활력이 돋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활력을 주는 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기쁨입니다라는 그러한 뜻이 오고 가기 때문에 비타민이란 말은 좋은 표현으로 쓰입니다. 내 삶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이렇듯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타민이라고 하면은 귤, 오렌지 생각하다 보니까 주황색을 떠오르게 됩니다. 뭐 비타 음료도 그렇고, 또 알약도 이렇게 주황색, 노란색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귤이나 오렌지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비타민도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비타민 C. 비타민 C를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 비타민 C는 알아보니까 이 주황색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색도 없고요, 맛도 없는 무색 무취의 그런 결정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무색 무취의 비타민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어떤 영향을 반응합니까?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특히 이제 운동,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탄수화물 이거에 엄청 이렇게 혈안이십니다. 뭔가 힘이 되는, 이 근력을 쌓아 올리는데 힘이 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직접적인 에너지를 내지 않는 그런 비타민이지만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면서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이 비타민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활동에 윤활유의 역할을 바로 이 비타민이 한다는 것이죠. 마치 약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감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작은 비타민이,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없을 때, 결핍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당장에 밥을 먹어서 힘을 낼 수는 있지만 비타민이라는 이 윤활유가
결핍되면은 우리의 몸에는 어떠한 이상 반응이 생기느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뭐 예를 들면은 비타민 A,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외우고 다녔는데요. 비타민 A가 결핍이 되면은 어두운 곳에서 잘 보지 못하는 야맹증에 침하게 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은 뼈가 이렇게 약해지는 골다공증이나 뼈가 휘어지는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또 뭐가 있습니까? K가 부족하면은 상처가 나도 피가 쉽게 멎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쪽. 비타민 B가 결핍이 되면은 어떠한 뭐 다리가 붓거나 마비가 되고 만성 피로가 생기고, 또 비타민 C가 결핍되면은 잇몸이 많이 헐거나 이렇게 피부 질환,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등등등. 비타민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없어서는 안 되는, 별것 아니지만 별것인 아주 중요한 귀한 성분이 바로 이 비타민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외상은 전혀 없어도 이 보이지 않는 비타민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러한 비타민 같은 핵심 요소가 영양분이 결핍이 된다면 건강에 주황 경고등이 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이곳저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기쁘고 평온한 삶은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쁘지 아니하는 슬픔과 아픔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장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겨납니다. 잔치자리 하면은 화려하고 기쁘고 즐겁고 부러워하는 그런 잔치 일터인데, 그 화려한 모형, 외형은 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고갈되고 결핍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온 잔치가 마비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잔치가 기쁨으로 풍성하게 넘쳐나기 위해서,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맛 좋은 포도주가 끊임없이 제공되었어야만 했습니다. 포도주가 끊겨지는 그 순간 기쁨의 잔치는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그래서 단순한 음료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잔치의 기쁨, 그 자체, 이게 기쁨 자체로 상징이 되었던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물어 익어가는 가나 혼인잔치에 치명적인 위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며 말씀드린 대로 그 잔치는 그 길로 끝이 나는 거죠. 더 이상 흥이 나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러 온 기쁨의 잔치가 이제는 손님들의 불만으로, 원망으로 더 커져 나아가는 것이죠. 어색하게 흐지부지 끝나게 되어버리는 위기의 상황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인생의 잔치자리에 가장 잊지 못할, 가장 즐거워야 될 그 잔치자리가 기쁨의 결핍 증세로 그렇게 평생 남는 상처로 남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가장 먼저 직감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의 위기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해라 라고 말입니다. 주석을 보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할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이 잔치 자리에 자신의 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친척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초대를 받은 그냥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초대를 받은 손님일 뿐이었지만 이 잔치 자리의 아픔을 가만히 외면하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거는 뭐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손님이니까 뭐, 이렇게 한 발 뒤로 떨어져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딱딱 찢기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게 문제였어 라고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더 부각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그대로 내어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당부에 또 순종하는 하인들이 나타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어이없는 명령을 하인들에게 하는데요. 본문 7절 8절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귀까지 물을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그것을 갖다 주는 하인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다른 가게를 찾아가든지 다른 잔치 자리를 빨리 가서 좀 여분의 포도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텐데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느긋하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그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인가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닦는 용도로 쓰이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물만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이 잔치를 총괄하고 있는 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연회장님, 손 씻으십시오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드리라는 겁니까? 연회장님, 여기 포도주 여기 있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걸리면 그 하인이 다 뒤집어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될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잔치를 망쳤다는 모든 책임과 벌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인에게. 하인들이 미리미리 챙기지 못해서 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라고 그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뻔한 위험 속에서 하인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어디까지 채운다고 말씀합니까? 아귀까지. 물이 넘치는 그 항아리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기 바로 직전까지 채운 하인들이었습니다. 대충 채우다 만 것도 아니죠. 적당하게 채운 것도 아니고 찰랑찰랑 아귀까지 채운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던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장 하나를 붙들고 갔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그런 행동을 해나가는 그들이었습니다. 비록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세상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일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따랐던 하인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거기에 있는 하인 중에 하인 3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선뜻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실 정도의 영적인 전투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상으로도 지금 저 확인도 안 했지만 몇십 명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라고 출첵하시는, 다른 구독 재밌는 영상 보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전투력을 보실 때는 뭐 아기뿐만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멘 순종하면서 하실 것인데 저는 믿음이 없는지라
이거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믿음이란, 그 믿음이란 영역이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 때는 60%, 70%, 80%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런데 이거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내 기쁨이 안 돼. 주님 나에게 자꾸 이런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줘. 그래서 40%, 30%, 전 삐졌어요. 30% 이렇게 내 상황과 내 마음 따라 적당히 변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도 100%.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심지어 내 지금 믿음 생활이 열악할지라도 그 순도 100%의 믿음, 주님의 말씀이라면 찰랑찰랑 아기까지도 한번 채워보는, 그리고 한번 가져다 드려보는 그러한 믿음이 겸비된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하인들과 같은 믿음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런 무모해 보이는 순종을 통하여 하인들이 경험하게 된 아주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잔치 자리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포도주는 아주 좋은 최상의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취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은근슬쩍 이제 적당한 B급, C급, 이제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주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연회장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잔치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데도 여전히 최상의 포도주를 주다니, 거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그 물에, 그 포도주의 출처를 물떠온 하인들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 맹물이 변하여 이토록 극상의 포도주가 된 비밀은 연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은 오직 말씀 따라 행한 자,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행동하며 실행에 옮기는 자, 순도 100% 믿음을 하려고 바둥바둥 나아가는 자, 그런 자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과 감춰진 비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비타민, 그 순종의 기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에 내 기쁨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잔치가, 혼인잔치가 끝까지 풍성하게 진행될 때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셨기에 물이 포도주로 되고 그 기쁨의 잔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데 주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하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하인과 같이 그렇게 신분이 뛰어나지 않고 영향력이 그렇게 있지 않더라도 주님 곁에서 주님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을 도구 삼아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말씀대로 행동하였기에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와해될 수 있는 위기를 발견하고 재빨리 예수님께 말씀드린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치 않고 아귀까지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드린 이 하인들을 통해서 잔치는 비로소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타민의 성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은 본래 아무 색도 아닌, 아무 맛도 없는 무색무취의 결정체입니다. 보이지 않고 미비해 보이니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요소가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그 비타민이 들어가면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생동감 있게, 우리가 더 생활하는데 건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윤활유가 되어주는 활력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맹물 같았던 인생들을 변화시킨 바로 영혼의 비타민이 아닌가요? 아무런 맛도 아무런 색도 없는 그런 맹물을 잔치 자리를 가장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최상의 포도주로 바꿔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격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잔치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되신 예수님이라는 그 영적 비타민이 결핍되어 있다면 외형은 멋져 보일지라도 그 속은 텅 빈, 건강하지 못한, 메마르고 불안해진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기쁨 대신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야맹증이 생길 수 있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영적인 골다공증,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그런 면역체계의 파괴가 예수님의 그 기쁨 되심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몸인 전 인격에 있어서 이 비타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적당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항아리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충만함이 가득가득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비타민을 공급받아서 우리 영혼의 활력을 채웠다면 그것으로 끝이 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이고 이제 2절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또 위대한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괴로움과 슬픔과 피로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비타민이 되어라. 너가 활력이 되어라. 너가 그 슬픔 속에 기쁨이 되어주거라 라고 당부해 주십니다.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내어드릴 수 있느니 그들의 슬픔이 조금씩 회복되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 옆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느니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세상 속에 기쁨이 되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곳에 기쁨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곳으로 가라, 영적인 비타민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기쁨의 비타민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겪었던 작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살았던 집에 그 집 앞에는요 차가 다니지 않은 2차선 좁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차가 정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 정도는 있죠. 차도니까. 어느 날 그곳에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차도 안 다니는데. 신호등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빨리 지나가서 출퇴근할 때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필 그럴 때마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꼭 빨간불일 때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건 저만 그런 겁니까?
그리고 기다리면 그 평소에는 빨리 바뀌는 등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그 신호등 때문에 눈앞에서 버스를 놓칠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러운 저 신호등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한 그 동네 주민들은 그 신호등에 자유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초록불이든 노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자유하며 그곳을 편안하게 지나다니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추우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자유하면서 가려고, 근데 그때는 빨간불이었습니다. 지나가려고 했던 그때 그 순간 저의 발걸음을 떡하니 강하게 멈춘 사건이 있었으니, 그 바로 앞에, 좁은 길이니까 요 앞에예요, 건너편에 초등학교 어린아이를 손에 잡고 그 신호를 미련하게도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가 떡하니 앞에 있는데, 아마도 그 부모들도 제 생각에는 아이가 없다면 자유하고 우리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그 아이를 교육상 뭐 할 때 건너야 된다? 초록불일 때 건너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요 앞에 떡하니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눈이 되게 좋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얼망도망기 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자유하게 지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 왜 저 아저씨는 지나가? 그러면은 저 아저씨는 준법 정신이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해지겠습니다. 자유함을 잠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추워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요. 생각하면서 그 횡단보도를 멈춰서 그 신호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뒤로 따라오는 수많은 이 퇴근했던 사람들이 다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다 자유했던 분들인데 다 하나둘씩 저와 똑같은 마음에 그렇게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날도 춥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그 신호를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그 아이가 거기에 있으므로 발걸음을 멈추고 횡단보도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로 인하여서 무법천지였던 이 도로가 순식간에 아름다운 질서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대단한 연설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막아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그곳에 서 있을 때 그 아이로 인하여서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로 인하여서 제가, 그 아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서 앞에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만난 친구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저 마리아와 같은, 하인과 같은,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잔치 자리에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잔치가 그렇게 와해될 수 있는 포도주의 고가를 직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잔치 자리가 흥왕하며 성대하게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메마른 곳, 전혀 기쁨이 없는 슬픔과 한숨이 가득한 그곳, 하나님 나라가 저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머금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비타민과 같은 자가 될 때,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행태가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70%, 80%가 아니고 순도 100%의 그런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으로 한번 행해보는 자, 주님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한번 그렇게 가보겠습니다라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자, 그런 하인들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비타민 같은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은 메마른 땅을 뒤집으시고 아수라장 같은 잔치자리를 성황리에 마치도록, 멋지게 마치도록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은 이처럼 무모해 보일지라도, 비현실적일지 보일지라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기까지 순종하며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호명해 가며 외치는 우리의 그 작은 부르짖음 하나하나가 한데 어우러질 때, 그것이 거룩한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상대될 줄 믿습니다. 내 작은 간절한 소리가 또 옆 사람의 같은 소리가 함께 화음이 되어 거룩한 화음이 될 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목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같은 한 사람이 모이게 된다면, 비타민처럼 별것 아닐지라도, 별것 없어 보일지라도,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될 때, 교회가 될 때, 비타민과 같은 교회가 될 때 이 지역사회에, 이 세계 열방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선한 활력을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흘리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우리 가정, 일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현실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소소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메말랐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처럼 차고 넘치는 곳,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의 잔치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기에 그 사랑을 품고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 가운데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타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재정비되고 식었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며, 주님, 제가 세상의 기쁨, 세상의 활력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